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고자 좀 이렇게 지도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맨 위에 보시는 여기 이제 안디옥이죠. 예, 보이십니까? 예, 안디옥에서 술리기아로 내려가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그죠? 그래서 비술리아를 지나서 바보로 가서 거기에 마술사를 소경되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정말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버가로 가게 되는데요. 내륙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곳이고요. 요 위에 있는 그 버가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 터키 지방의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하고 이 안디옥하고 여러분이 좀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사실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중도 하차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를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끔 이 지도를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기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바울 전도지를 갖다 직접 눈으로 좀 보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그 버가에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먼저 우리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돌아갔을까? 왜 중도 하차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이제 다시 한번 합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참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왜 그때 도중 하차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정말 한 오랫동안 그를 이제 간호하고 보호하고 이제는 다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한번 아프고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제 그 여행길이 굉장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심령이 그렇게 강건하지 못한 마가였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가는 부요한 집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그 밤을 지새던 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받았던 그곳도 이제 마가의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20명이 모일 만한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적은 다락방이 아니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부잣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락방이 이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고 하면은 이게 거진 석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2층 석조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귀하게 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삶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아마 마가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버가에서부터 BCD 안디옥까지는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도적대와 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산들을 이제 거쳐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 하차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바나바가 삼촌입니다. 삼촌이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굉장히 인정받고 탑 리더인데, 그래서 어떻게 잘 이 바울을 설득시켜 가지고 합류시켜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데리고 다닐 때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나바 삼촌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 주도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바울이 나서지 말할 곳에 막 나서고 나대고 막 이야기하고 막 먼저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조카로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게 자기가 뭔데 바나바 자기 삼촌을 갖다가 제껴놓고 이렇게 막 앞에서 나서는가 하는 그런 아주 불만족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제 보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다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의 조카이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고 이제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바울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 바울은 그것을, 자기는 잡 오리엔티드 퍼슨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마가로 하여금 빨리 나를 찾아오게 하라. 겨울이 너무 길고 추우니까 정말 빨리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장면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시종을 드는 이제 마가가 비록 중도에 하차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없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 말씀을 하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 그리고 스데반이 또한 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의 내용, 또한 그 들어가 있는 그 신학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유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연하게 이 역사 속에 흐르는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구원 그 역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언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쭉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오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사사기도 그렇고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한탄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받게 되면은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또 다시 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나의 선함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너희가 믿고 고백하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파악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특별히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역사가 과연 정말 사실인가? 너희들이 지금 그 구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거를 진정 연결시키지 못해서 알 수가 없다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경고의 그 심판들이 너에게 이룰 수밖에 없다. 오늘 27절의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읽고 또한 그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사와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너희들이 이해하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가 이른 것처럼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사건들, 이것이 크고 작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이 신앙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귀한 그 창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받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막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막 서로 이 다른 각 지방의 언어로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알 수 없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 경험이 그런 경험이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로 전환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또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을 한번 보라.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보라.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썩어질 이 땅의 사건들을 바라보느냐. 그는 이미 죽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영적인 메시아,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하시고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아주 큰 대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 고통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안일함과 나의 편함,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나 중심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길, 그 원대한 그 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작은 만남과 모든 작은 역사 속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의 큰 픽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일들을,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